요한복음 11장 5절 6절 짧은 말씀이 함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예수님과 이 나사로 집의 세 남매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결정적 한마디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똑같이 말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본래부터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보다 복 있는 그런 소개, 그런 이름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보면 마르다가 마리아보다 앞서 있습니다. 1절, 2절은 마리아 중심으로 마리아가 우선되어 소개가 되어 있죠. 워낙 그 향유 부은 사건은 유명하기 때문에 기록은 모든 일이 다 끝난 후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향유 부은 일이 저 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향유 부은 사건이 워낙에 유명해서 마리아가 이 집을 처음 소개할 때 나와 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집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건을 다루시는 이 시작점에는 다시 한번 이 집과의 관계를 말해줄 때 순서대로 얘기합니다. 마르다가 마리아보다 언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르다를 이제 앞에 둡니다. 참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좀 유명할 수는 있어서 그 집을 소개할 때 사람들에게 먼저 그 유명한 사람을 먼저 얘기하고 그 집을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유명하건 유명하지 않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지금 이루는 겁니다. 마르다가 마리아의 언니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은 이 집을 소개할 때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본래 집의 질서 순서대로 소개를 했습니다. 나사로는 오빠인데 왜 뒤에 있냐? 나사로는 지금 병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죽은 자로서 예수님이 살릴 또는 죽어가는, 현재로는 죽어가거나 아니면 이미 죽었을 수 있습니다. 죽은 자로서 예수님이 그를 통하여 이제 기적을 행하실 거기 때문에 따로 떼어놓은 걸 볼 수 있고, 마르다가 마리아보다 결코 못하지 않은, 이 뒤에 조금만 뒤에 가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 때문에 우리가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 말씀, 우리가 부활 이야기할 때 많이 하는 요 말씀, 여기 마르다가 예수님하고 부활 이야기를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배우고 듣게 된 말씀입니다. 그만큼 마르다는 단순한 여인이라든지 그냥 뭐 손님 오면 식사나 대접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진짜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 이런 집이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면 어떻게 해줘야 되죠? 당장에 찾아가야 정상이다 그 말입니다. 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이 처음 세례주던 그곳에서 이틀을 더 있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면서 치료할 능력도 있으신데 왜 죽으라고 내버려뒀다 이 말이죠. 이틀이면 지금 이미 가서 보니까 뭡니까? 죽은 지 나흘이라면서요. 자, 듣고 이틀 있다가 출발했어요. 도착하니 죽은 지가 나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 건너가는데도 며칠 걸렸다는 얘기죠. 느릿느릿 갔다는 얘기입니다. 배 한 번 타면 강 건너는데 몇 시간이면 건널 수 있고 그 강 건너서 조금 걸어가면 배단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하루 안에 가겠는데요. 이틀 더 있다가 출발을 하긴 했는데 천천히 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바로 그런데 여기 이해가 안 되는 이 지점이 이해가 안 되니까 여기 하나님이 은혜를 감춰둔
이 보물대 앉아 있는 곳입니다. 겉보기에는 예수님에게는 고쳐줄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급한 소식을 들은 당시로 보면 아무 반응이 없는 거잖아요. 이틀 동안. 만약에 나 같으면 이 모습을 내가 이제 말해놓고 가지 않고 옆에서 예수님 자리 뜰 때까지 같이 가자고 기다리는 입장이라면 예수님의 이 속마음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나사로를 살려줄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오해가 가능합니다. 나사로 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본의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5절에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사랑한다 그랬으면 예수님의 말과 행위는 반드시 이 사랑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사랑에 부합한 행동입니다. 우리 보기에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가? 방법이 좀 달라서 사랑하지 않는가? 완전히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지만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더 확증하기 위해서 일부러 버린 것처럼 그렇게 보인 겁니다. 자, 우리가 바라는 바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때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방식까지 우리는 모두 정한 다음에 이대로 해주면 사랑인 줄 알겠습니다라고 사랑이라고 이름 붙은 박스에다 우겨넣어 버립니다. 내가 바라는 내용, 때, 방법, 방식까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주가 사랑하신다 그랬죠. 예수님은 우리보다 모자란 게 뭐가 있습니까? 지혜가 모자랍니까? 능력이 모자랍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랑하는 것을 보일 방법도 아시고 어떻게 언제 보일까 때도 아시고 어떤 결과를 줘야 이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랑하심에 맞는 때가 있고 방식과 그 결과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런 거는 무시하고 사랑한다면 앞에 조건 달아놓고 내가 원하는 것 뒤에다 줄줄이 갖다 붙입니다. 근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맞는 때도 있지만 맞지 않을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맞지 않을 때 곧 주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하고 실종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이 사건은 마르다하고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하고 관계를 끊어야 될 정도입니다. 죽고 나흘이 지났습니다. 죽고 나흘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그때 나타났다고 생각했어요. 나타나는 즉시로 오빠가 사랑한 건 아니잖아요. 나타나 얼굴을 그때 봤어요. 조문을 와도 장례 치르고 3, 4일 지나서 왔다 그 말입니다. 부조를 해도 뭡니까? 하루만 늦어도 그러니까 장례 치르고 하루만 늦어도 같은 부조를 해도 기분이 영 안 좋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상을 와도 말이죠. 나흘이 늦었어요. 당일날 장례를 치르니까. 이거 어찌 된 겁니까? 이거 예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그런 입장이에요. 이걸 어떻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사야 30장 18절에는 이 일을 얘기 미리 내다보듯 아주 영적으로 우리에게 통찰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30장 18절인데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시간을 지체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근데 가만히 안 있대요. 늦게 보이지만 때가 되면 주님 때가 되면 일어난대요.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꼭 이 사건 그대로죠.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제 요거를 못 기다린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때까지 그래봐야 이틀 아니면 나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못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소원을 이루고자 할 때 그걸 이뤄준들 평안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소원과 소원이 충돌한다고. 아주 쉽게 말하면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하는데
한국 교인들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일본 교인들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고요. 이 게임은 똑같이 시작하고 똑같이 끝나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면 맨날 무승부로 만들어줘야 될까요? 그렇진 않죠. 아주 이거는 뭐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한 사람의 운명이 뭐 결정적으로 바뀌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기도들은 소원과 소원이 충돌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더 큰 고통이 야기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함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구함 이후의 일은 완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 구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들어주셔야 할 기도를 들어주시되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들어줍니다. 이거를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 사랑과 모순되지 아니하고 또 여러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의 공의와 조화되게끔 응답하십니다. 이 아더 핑크 목사님 이야기 오랜만에 하면 그분이 뭐라 하냐면 아버지의 손이 하시는 일을 언제나 그의 마음에 비추어서 바라보아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제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에 비추어 봐야지. 안 그러면은 쉽게 실추한다는 겁니다. 나흘이 지나서 오다니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때와 함께하고 이 때가 사람의 원하는 때와 다르다고 해서 주님이 나사로와 그의 자매들을 사랑한다는 사실과 모순되는 건 아니라는 것. 아시겠죠? 겉보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알았다는 거죠. 때가 다르구나. 근데 왜 이틀을 유예했을까? 때가 다르기 때문에 더 빨리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늦게 가시는 때였어요. 왜 그랬을까? 최종적으로 나사로와 주님이 나흘이나 지난 다음에서야 자매 집에 도착했는가? 우리는 4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뭐라냐면 이 일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을 일이 아니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신 일로 말미암아 아들도 영광을 받는다. 우선은 뭐예요? 아버지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아버지의 영광.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틀을 더 있다 간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아버지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민수기 16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야기는요. 흔히 우리가 모세의 불순종으로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라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그랬습니다. 그렇죠? 참 이 단순한 글자 아론에게라는 네 글자 우리 잘 눈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너 이렇게 하고 우리 하나님이 너희 하고 둘이 쌍으로 부릅니다. 중요하거든요. 모세가 이 민족의 제사장 지도자입니다. 그런데요. 아론이 같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둘 다 매우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명하라 근데 반석을 치려고 할 때 아론이 옆에서 말렸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지금까지 순종해 온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거를 말을 해줬어야 합니다. 맞지요? 친 거는 모세인데요. 하나님이 모세만 반석을 쳤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지팡이 모세가 갖고 있었거든요. 모세가 때린 겁니다. 그런데 아론에게 똑같이 책임을 물어서 너희 둘 다 못 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며칠 차이로 아론 먼저 죽고 모세가 그 다음 죽었잖아요. 둘 다 어디 있어요? 광야 다 끝난다. 참으로 복된 사역을 했으나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이 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으면 오늘 말로 하면 내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 대가 반드시 치릅니다. 못 들어갑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가. 이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존재처럼 여기는 사람가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조차도 못 들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그런 말을 못 들어봤죠.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 일로 더 이상 나한테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딱 잘라버렸어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린다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죄입니다. 왜요? 이게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고요. 바른 방법이고요. 불순종은 아무리 우리 마음속에 멋진 구상이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취하지 못하게 한 것이 모세의 불순종이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모세와 아론 둘 다 내가 그들에게 준 땅 잘라버렸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 아니고 이제 너희 둘 빼고 그들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려. 이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좀 부족하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반쪽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만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들의 사역이 중단되었다는 겁니다. 완수되지 못하고. 하나님은 뭐라면 보세요.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제 아론이 들리시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리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뒷부분이 또 우리가 좀 이렇게 흘려듣듯이 듣는 곳인데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사면 끝. 이건 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못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나는 혼자 단독자로 배낭 메고 가는 길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출애굽의 이 기적으로 이 백성을 40년 동안 여기서 끌고 오시게 하신 분이었어요. 그 일을 진짜 미천한 아론과 모세가 이 일을 감당해 오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이 광야 말미에 있었던 이 사건을 말미암아 너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백성을 끌어가야 되는 것인데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끝. 여기까지.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하는데 너희 손으로는 안 해.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무섭죠? 우리가 간구하는 거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만 말씀대로 딱 보면 은혜와 깨달음이 다릅니다. 아론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둘만 못 들어가는 안타까운 일. 여러분 우리 순종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갑시다. 이게 아니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사역과 사명이 여기에 붙어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왜요?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왜 나를 못 알아보는 거야? 왜 나를 높이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앞에서 초점은 뭐냐면 영광을 받으시는 건 나중에 일이고요. 나는 아버지의 보내신 대로 보냄 받을 때 명함 받은 그 일을 한다가 예수님의 계속되는 주장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거기에 따라 붙는 부수적인 또 다른 주장과 또 다른 사람들의 인식해야 될 문제들이 여기 있어요. 아, 그러면 이분을 존경해야 되구나. 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시구나. 아, 우리 이 예수님을 찬송해야 되구나. 이렇게 연결되기 전에 뭐냐면 예수님은 먼저 뭘 주장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시키신 이 일을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틀 왜 있었다고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명하시지 않으니까 자리를 안 떴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이 가라 떨어질 때까지 이틀 동안 거기 딱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또 오셨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당장 달려가고 싶지만 아버지가 아니야. 네가 걔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 영광이 더 중요하므로 이틀 더 있어. 우리 이틀 더 있어. 다르게 말하면 가라는 말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거기 있는 겁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 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그의 사랑조차도 아버지의 때가 이르기 전에 그가 행동할 수 있게 하지는 못하였다. 아버지의 때, 아버지의 명령이 있기 전에는 못 움직였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것도 그걸 바꿀 수 없었습니다. 예수 아버지 명령을 기다립니다. 매우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어떤 것도 아버지의 영광보다 필연적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란 건 없습니다. 작은 것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가장 중요한 것 하나와 바꾸지 못하는 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 딱 한 가지면 이해가 됩니다. 나의 재산, 내 건강, 내 명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모았고 한 보따리 쌓아놨어요. 내 자식, 자식의 뭐 이거 아닙니다. 그냥 자식. 뭘 택하시랍니까? 내 자식이죠. 그죠? 자식을 하면 내 집도 내놓을 수 있어요. 자식을 하면 부모가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다 모아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 딱 그 한 사람, 뭐 다른 것도 그 존재한다고 바꾸지를 못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한테요, 뭐 중요한 것들이 아무리 많이 따라붙고 우리가 이유를 대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절대 예수님은 그걸 바꾸지 않아요. 주님 나 사랑하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간구하잖아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몇 번을 사죄하는데 이거 좀 해주면 주님도 좋을 거 아닙니까? 나도 좋고 아무리 수천 가지 갖다 이렇게 주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버지의 영광 하나만 못하니 그걸로 바꾸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마르다가 누구고 마리아가 누구예요? 예수님 공생의 살주에 이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없어요. 이처럼 예수님을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정말 친밀함을 보인 사람이 몇 사람 안 돼요. 손에 꼽을 정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관계로 볼 때, 사정으로 볼 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볼 때 당장 가야 되지만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조건이 너무 많아요. 주변의 제자들은 아무 말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버지의 영광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살려면 아버지의 영광 받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더 큰 아버지의 영광이고 아버지가 그 영광을 받기로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해요? 제 아무리 갈 이유가 있어도 아버지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7절인가 보면은 그러잖아요. 유대로 가자 그럽니다. 제자들이 못 가랍니다. 예수님이 가면 죽습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아니 나사로 하나 살리다가 당신도 죽고 나도 죽어. 우리 14명이 다 죽는다고 해요. 왜? 감을 잡았거든요. 제자들도.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죽든지 살든지 아버지가 명하신다 가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이제. 이 원리, 이게 신앙의 아주 핵심입니다. 핵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순종의 신앙생활의 완전 가운데 그 중에 가운 겁니다. 모든 이유가 다 달라붙어도 아버지의 영광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복음성가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멈춰서리라. 딱 그 말입니다. 성경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되어 있지요.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실제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성경에 보면 이러한 경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이런 말씀이세요. 그런 일이 일하게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일. 성경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일, 하나님의 의다고 또 나타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은 내가 구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고 중하며 항상 앞섭니다. 순서를 보세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했어요. 순서도 그래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 다음에 더하시리라. 그건 뭡니까? 시간으로만 뒤에 간다는 게 아니라 중요도도 뒤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앞세는 것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인으로서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로서 우리가 무언가를 추구하고 해야 할 때 가장 앞서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근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감이나 우리의 신앙, 뭐랄까요, 각자의 신앙 상태에 따라 그게 아니고요. 성경이 표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표준뿐만 아니라 사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렇게 따라가면 된다고. 우리 조교들이 무슨 일 할 때 시범 보여주듯이 그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관님의 조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딱 가르쳐줬습니다. 자, 이러한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요소가 레위기 2장에 보면 여러 제사 예물 중에 소제물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소제물은 곡식이죠. 곡식을 태웁니다. 곡식 가루를 태우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떡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들어 올리기도 하고 그러죠. 모든 예물은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냥 어떤 예수님이냐면 하늘에 계신 영광의 예수님이 아니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중보자로 사역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게 이 제물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기 몸을 다 불살랐다 번제요. 우리 죄를 죽으셨다 속죄제 속건제.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하겠다 화목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제물은 다 중보자로 사역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 중에 전에 제가 소제물 이야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소제물을 보면 특징이 뭐냐면 다른 제물과 달리 누룩을 넣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고 꿀도 넣지 말라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불살라 바쳐야 될 때 곡식으로만 드린 제사인데요. 이 곡식 제사에 보통 우리가 음식을 해 먹을 때는 맛을 더하기 위해서 누룩을 넣습니다. 부풀게 한다 이거죠. 빵 만들 때 그죠. 그 다음에 꿀도 넣습니다. 우리가 안고 넣듯이 꿀 넣어서 빵 만들고 팥 넣어서 만들듯이. 그리고 이제 꿀 찍어서도 먹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곡식은 맛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누룩도 넣지 말고 꿀도 넣지 말고 어떤 첨가물이 없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누룩과 꿀이 상반됩니다. 여기서 상반돼요. 누룩은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주일에도 말씀드린 대로 죄를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장하는 능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제물에서는 보통 아직 죄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예수 모시아과 누룩은 거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깨끗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꿀은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우리가 또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이 사랑, 우리 마음의 그 좋은 감정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적 요소 중에 상반되는 두 가지가 둘 다 들어가지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죄의 악도 뺄 것이고 사람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꿀도 들어가지 말게 할 것이고 뭐냐면 네가 나에게 바치는 네 몸을 불살라서 나에게 바쳐지는 하늘에 썩어지는 밀처럼 그렇게 바칠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온전히 나의 것만 있고 인간의 것은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이것을 다 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불살라 드릴 때는 사람과 관계에서 어떤 것, 좋은 것이 아닌데 이것이 중요하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나 이겁니다. 이게 소제물이 드려질 때 거기에 첨가물에 관한 주의 규례의 뜻입니다. 악이 소제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라. 당연하죠. 그러나 육적인 애정도 너희 사이에서 좋은 것들도 그것이 하나님과 사이에서는 낄 수 없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의 실제적 의미를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의 간구를 들었을 때 즉시로 달려가는 것은 육적인 애정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이런 아버지의 영광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지금 쓰러졌을 때 부모가 달려가는 것은 보통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랬잖아요. 나보다 아비나음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건 일반적인 상황에서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내 부모를 돌보지 않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일까요? 말 그대로 목에 칼 들어오고 네가 예수를 믿을래 아니면 살래 이런 케이스는 대부분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저도 이런 상상을 많이 합니다. 상상입니다. 아직까지 현실은 아니고. 내 머리에 총이 딱 놓여 있는데 예수 믿고 죽을래? 아니면 부인하고 살래? 여기 네 교인들 있고 네 새끼들 내 앞에 딱 있다. 다 울고. 어제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죽는 생각을 하루에 한 번 하는데 이 생각만 해도 눈물이 줄줄 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뭐 어떻게 할까? 우리가 마치 그 운동선수들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본다잖아요. 그리고 실제 운동하고 연습할 때 또 한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지 트레이닝 한다고 하는 것처럼 저도 이런 생각을 자주 하는 편인데 생각만 해도 눈물 나는데 마지막 인상 한 가지, 딱 한 가지입니다. 물론 이거는 상상입니다. 나 혼자 생각. 성도들에게 신앙생활 잘하고 하고 자녀들에게 다 지금 눈물 줄줄줄 흐르는데 천국 가서 보자. 딱 한마디. 이것이 우리의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하는 준비입니다. 준비. 여러분, 이렇게 충돌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베세다에서 제자들 볼 때 제자들 어땠습니까?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엘리사가 엘리야 따라올 때 소 2마리 가지고 밥 갈다가 그거 놓고 따라왔다 그랬어요. 밥 가는 것 하나님이 일하라고 주신 복입니다. 아니 아버지와 함께 고기 잡는 것도 복이죠. 그런데 때로는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고 오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많은 이유를 댑니다. 아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 아니냐고. 되지요. 되지요. 그러나 주님이 딱 집어서 지금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딱 가르쳐줄 때는 그를 둘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그것이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정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고 사랑하는 자의 부름을 외면해야 하거나 미루어 시간을 끌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이것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 사랑하는 마음에 부합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 사랑을 의심하고 우리의 그 사랑의 관계를 주장해서 육신의 정을 가장 앞세운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육신의 정을 사랑한다는 게 변한 거 아닙니다.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항상 앞세워서 오히려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보게 됐고 믿음도 강해졌고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도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며칠 있다가 마르다가 눈물로 예수님 발을 씻고 향유를 붓고 장례를 준비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을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모르니까. 자, 아들은 아버지를 누구보다 사랑했고 그 무엇보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다시 한번 아더핑크 목사님의 말을 인용하고 마칩니다. 아들의 마음에는 언제나 아버지의 영광이 가장 소중하였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를 위하여 이것도 하고